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성탄 세 번째 시간 예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 입학 시절에 저희 어머니에게 받은 선물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그게 뭘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대학 입학 때 주신 선물입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예, 기타. 작은 포크 기타입니다. 당시에 입학 축하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당시 가격으로 10만 원 이상의 가격, 비기너용 기타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저에게 기타가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받긴 받았지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기타를 거의 칠 줄 몰랐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저희 삼촌에게 배운 로맨스게 그거 앞부분만 조금 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입학 축하 선물을 다른 걸 받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기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치지도 못한 기타 한두 달간은 그냥 애지중지 잘 모시고 있었습니다. 대학 첫 학기를 시작하고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학과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기타를 너무 멋들어지게 잘 치는 거예요. 그 기타 연주에 반해서 저는 기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사주신 그 기타, 그 가치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머니께 받은 기타 선물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기타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통해서 내향적인 성격인데 외향적인 성격의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면서 길거리로 나갔고 캠퍼스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타인의 요청에 의해 나갔지만 기타를 칠 수 있었기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타가 계기가 되어서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됐습니다. 만약에 기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면 특히 남자아이라면 사춘기 아이라면 꼭 기타를 배우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기타는 리드 악기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대학 입학 시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원했던 것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하는 것보다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 자녀들이 아주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부모된 마음으로 안 사줄 수는 없고 몇 가지 선물을 사줬습니다. 이것저것 사달라고 성화입니다. 근데 사실 부모된 마음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필요한 걸 사주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가장 최고의 가장 필요한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백했던 그 선물,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십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실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어떤 가치가 있길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앞절을 보시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 영어는 God so loved the world, 그 so라는 그 단어 하나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됐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누군가가 선물을 받을 때 받는 자가 환영하는 선물은 그가 꼭 원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을 때잖아요. 원하는 것을 딱 받았을 때 가장 환영받는 선물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아유, 돈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진짜 돈벼락이 떨어진다면 아마 그 사람은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과연 그에게 진짜 필요한 선물일까요? 이거의 답은 맞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복권에 당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든가, 가정이 그 복권에 당첨됨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망가진 소식을 우리는 여러 번 듣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이러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최고의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직장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도 환영받는 선물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 들었습니다. 취업난에서 해결되어서 대기업 중 하나인 S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정작 입사해서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너무 바빠서 쉬는 날도 없고 맨날 야근해야 하고 가족도 볼 수 없고 결국 골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좋은 직장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한 선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원하는 거 폼나게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받는 거잖아요. 그거 받으면 계속 환영받는 거죠. 하지만 게임기나 스마트폰에 오래 빠지게 되면 중독되고 즐거움도 잠시, 그들은 눈앞에 이제 게임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상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헤어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결국 게임기나 스마트폰도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최고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당시에 정말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딱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선물로 망하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내게 주신 선물이 내게 필요한 돈이나 직장, 명예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라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본다면 정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선물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할 인생으로 결론되어지지 않길 원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으로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구원, 진짜 성공하는 인생,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이 심판받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세상에서 망할 인생을 찾는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삶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된 선물에 현혹되어 있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선물에 현혹되어 있고 그 선물을 기대하며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뭐니 해도 우리에게 기쁜 시간 중에 하나는 성탄 이브 때, 우리 내일도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겁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선물 교환을 받을 때 참 우리는 성탄 그 이브의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좋은 선물을 얻고자 애쓰기도 해요. 우리가 선물을 뽑게 된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가장 화려하고 이리저리 보고 좀 좋은 것이 들어있는 것인지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 보기도 하면서 좋은 선물을 고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선물 교환, 선물을 이제 픽업해가지고 선물을 받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선물이 크고 포장지가 거창하고 멋진 것을 골랐습니다. 그런데요, 크고 멋진 것을 골랐더니 10중 8구 두루마리 화장지나 뻥튀기였던 기억이 납니다. 큰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골랐더니 그냥 화장지, 뻥튀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반대로 크고 가벼우며 포장이 화려한 것이 아닌 다른 것, 좀 무겁고 좀 듬직한 것들을 골랐더니 뭐였냐 하면은 그 안에 빨래 비누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선물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선물은 우리를 망할 인생으로 인도하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아주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일도 잘 되고 아주 바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인생에 화려한 것을 주목하게 만들고 성공의 대로를 달려가도록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결국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것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선물로 줍니다. 사단의 선물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그 선물 속에는 영혼의 빈곤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 선물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진 않아요. 유혹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선물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물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단이 주는 망하는 선물과는 전혀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가치입니다. 영생.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게 상당히 종교적이고 되게 고리타분한 단어로 교회 안에서 여러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듣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개념이요. 그저 내가 육신의 삶 시간이 다 돼서 육신이 끝나고도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정도의 개념으로 쉘로우하게 보면 이것은 종교적인 단어가 되고 깊이 있는 단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삶이 고달파서 오늘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한다는 말이 오히려 지긋지긋한 삶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의미로 느끼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를 않아요. 영생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생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생 좋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바빠가지고 할 일이 좀 많아서 나중에 바쁜 일 다 마치고 좀 시간이 될 때 영생을 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깊이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 영생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생이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다시요. 영생이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그 당시에 모든 율법을 지킨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릇된 구원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 시편 암송, 노인 공경 등의 정해진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용생을 얻는다 라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 율법만을 지켰기 때문에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으로,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지켰는데 갈급한 내 심령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미 그 상태를 알았던 예수님은, 그 청년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받는 것은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은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 정작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정적인 것, 정말 그의 소유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한 것 핵심을 보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하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정말 기뻐하시며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저 구석에 내밀어 놓고 다른 선물을 구하고 계시나요? 진짜 선물 받은 그 가치를 알고 계시나요? 그 가치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자일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사후 세계에서 막연하게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 그게 영생이 아니라요. 영생은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죄된 나를 부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말씀하신 것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 있지만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고 여러분 각자가 그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연약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에 바쁜 시간도 쪼개면서 찬양을 드리러 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 연말에 때 찬양을 전하고 찬양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 찬양을 전하려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바쁘지만 그거 내려놓고 전도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숙자에게 찾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그 영생을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우들이 이번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선물은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우리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물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육신의 삶 끝나고 막연히 계속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보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선물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오늘 아까도 우리가 드렸던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빛나게 할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우리가 계속 그 후렴 가사를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합니다.